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75장, 175쪽, 요한복음 16장 20에서 24절입니다. 175쪽,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 같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박수영 형제가 이렇게 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밤에는 좀 늦게까지 그 연구원 활동을 하신대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함께 또 유튜브 설교도 좀 들었죠. 그래서 또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밤이면 가끔 와서 성경도 좀 공부도 하고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우리 박세영 형제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는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인류 최초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지요. 그것도 느닷없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이 있다든지 어떤 우월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셔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자연인을 부르시죠.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되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또 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고달픈 역사고 굉장히 피곤한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AD 6세기에 통일 왕국을 이뤄가지고 지금까지 면면이 역사를 이어왔죠. 그죠? 이 나라가. 근데 이스라엘은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이 존재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을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근데 왜 그 나라가 그렇게 침략을 많이 당하고, 또 BC 635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한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도 당하고, 그나마 하나님을 잘 그래도 나름대로 섬기고 생각했던 유다도 또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게 아예 멸망을 당해버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패권 국가가 돼서 이 복음을 막 이렇게 전하면은 참 멋있었겠죠, 역사가. 그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피해받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단 말이지요.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특별한 백성들이니까 내가 이 율법을 줄 테니까 율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가면서, 야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를 내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믿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솔로몬 때에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또 세우기도 하고, 철 따라 시절 따라 절기들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막 섬겼어요. 근데 그런 역사 속에서도 주변의 아람, 아수르, 바벨론,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너무 피해를 많이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흥하게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그 당시 우상을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돗 여신의 선지자들 다 850명 정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고 우상을 섬기고 대적했던 그 당시 아합 왕의 권력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놀라운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고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저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정상이거든. 그죠? 근데 이거 아합 왕은 오히려 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엘리야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해를 못한 것과 똑같은 그런 환경과 공경에 처하지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을 또 주셔요. 엘리야야, 그만 좀 진정하고 너는 북이스라엘의 하사엘을 왕으로 네가 세우고, 또 그 당시 적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에 가서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네가 기름 부어 세워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겁을 하지요. 북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인데 그 역사를 이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무슨 역사? 권력과 폭력의 역사인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가라고 왕을 또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또 후계자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으로 그런 일을 자꾸 시키십니까? 이스라엘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흥하게 하셔서 강한 권력과 강한 능력을 소유한 말 그대로 선민인 하나님이 택한 신정국가로서의 위력을 발휘하고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방 나라 공격 속에 멸망하게 하십니까? 근데 또 그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또 등장해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서요.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절기 제사도 드렸잖아요. 좋아요. 하나님 인정합니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음을 좀 인정합니다. 솔직히 우리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달달달 볶으시니까 우상 섬겼습니다. 우상 섬겼죠? 근데 우상을 안 섬길 수가 없지요, 솔직히.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런데 매 시대마다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외침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을 안 섬기냐고 입장을 바꿔보면,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고난 속에서, 저 바벨론 신은 마르둑이요? 만몬의 신은 또 바알 신이란 말이죠. 풍요의 신이야.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 바알 신을 섬기면 풍요와 풍성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몰래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다윗 때 잠깐 전성기를 누리죠.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좀 전성기를 누려, 우리나라 광개토대왕처럼. 그러나 여지없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또 많은 외침과 환란을 또 당하고, 아예 심지어는 아예 나라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니까요. 그죠?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는 그저께 통계를 보니까 세계 6위라고 그러는데 대단한 나라죠. 1950년도에 비교해보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정말 대한민국 밖에는 없다. 유럽이라는 그런 나라에서도 정말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도 참 드물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물어.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은 저거 뭐예요? 자꾸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순수 혈통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 있죠? 거의 없어요. AD 6세기에 그 팔레스타인 근동의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자처한 것 뿐이고 정통 유대인들은 거의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상도 섬기고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저 흉폭한 아시리아 군대,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로로 질질 다 잡아가 버리고 또 돌아왔다 그래도 또 강대국에서 멸망까지 시켜버리신다고 하시니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박국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하박국이 뒤통수 맞고 괴로워요. 근데 하박국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겠지요. 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고 또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러나 그 만든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지요.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모세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말 안 듣고 좀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해도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아니, 하나님이 율법 이렇게 준다고 그럴 때도 뭘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와중에 또 우상을 섬기잖아요. 아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다니까? 바알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섬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박국이 고백을 했지만 의인은 뭘로 산다고 믿었던 거죠? 권력으로 산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 머릿속에, 그죠? 눈앞에 보이는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고 선물이라고 생각을 오해를 했던 거지. 잘못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하나님과 복음갈 정도로 지혜와 총명을 겸비한 그런 사람을 그들이 잘못했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구약 전체 역사가 권력으로 살아가리라, 폭력으로 살아가리라. 근데 이 인류 역사도 그런 역사잖아요. 권력을 쟁취하고 폭력으로 이웃을 다스리고 점령을 하는, 지금도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인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믿죠. 우리는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왜 이런 역사들을 엘리야를 통해서는 그 폭력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권력과 폭력의 역사가 근세사, 세계사 100년 전에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양차대전을 겪죠. 그 이후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학살과 폭력과 비극의 역사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이 성경 최초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들이거든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죠. 태중에서부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자녀예요. 근데 낳고 보니 요 10cm 차이로 형 에서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10cm 차이로 에서가 형이야,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장자의 축복, 그 권세, 그것을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바로 잽니다. 그리고 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거기서 가업을 이루어요. 외삼촌의 딸 라헬과야를 자기 부인으로 삼고 또 온갖 방법으로 교묘하게 재산 다 빼내. 그래서 권력을 누려요. 부를 가지고.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외삼촌 주변에 또 사람들이 야곱을 시기하겠지요. 야, 저게 삼촌 속여가지고 딸들하고 재산까지 다 뺏어서 저렇게 권세를 누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시세를 하고 그 야곱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 많은 거만금의 재산을 빼내가지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고향 땅으로 도망을 가. 근데 또 그 이삭의 집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형 에서가 동생이 사기치고 자기 장자권 다 뺏어가고 또 외삼촌 집에 가서 사기쳐가지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약탈자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온갖 약탈과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한 그 동생을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그 가병이라고 그러지 400명 군사를 칼을 갈고 있다가 그 야곱이 재산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공격하려고 막 찾아와요.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잖아.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지금 자기 정한 형편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뜬금없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씨름을 해. 기도하다가 천사 내려와서 씨름 한번 당해봐요. 막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난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과 비슷하죠?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주의 천사를 붙잡고 안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발길질 해가지고 정강이표가 다 박살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야. 예? 하는 말이, 야곱아, 너 아무 말씀도 없어요. 본문에는 너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딱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아니, 우주 최강의 하나님 앞에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 말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예? 하나님이 져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다. 즉 앞으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저도 어릴 때 우리 찬양이랑 씨름하면 되게 아빠가 져주지요. 아, 내가 깐난애기를 패댕기 치지는 않잖아. 아들이 딴지 딱 걸리면 그냥 넘어져 주지요. 그리고 등에 태우지요. 야, 끼랴끼랴 해라. 그냥 막 기어다니잖아요, 벌벌 떨면서.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나와 싸워 이긴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 지금까지 네 삶의 방식대로 권력을 추구하고 폭력을 써가면서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고아처럼,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처럼 네 멋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다가
이렇게 인생길 왔지 않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웃에서 약탈해서 네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채우려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너는 애초부터 내 아들이다. 아멘. 너는 애초부터, 성경에 보면 애초부터 야곱을 붙잡으신 거죠. 야곱을 택해 주셨잖아요. 구약 역사를 통해서 또한 폭력과 권력이 흐르는 그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서 그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게 뭐예요? 너는 존재감,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라는,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인생 전체를. 우리 예수님도 그 구약의 피비린내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400년 만에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지요. 근데 오시기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53장에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볼품이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왜? 구약 역사는 권력과 폭력의 역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뭐죠? 초라한, 그리고 온갖 배신과 오해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길을 걸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하라? 너희도 사랑해라. 아버지가 나를 그 폭력이 난무하는, 권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나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버지 뜻이 있어서 보낸 거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 인생들을, 그 죄값을 치르려면 사람이 대신하여 대속하여 갚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인격대로 회복을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럽다, 요 영광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지요. 영광이다. 그 일이 영광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그 영광을 실현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뭘로? 야곱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그런 위대한 인격을 가진 존재들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아멘. 보내셔서 이 땅에서 뭐 하라고요? 너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들도 영광스러운 일을 하다가 오너라.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과정에 우리는 자라나야 되죠. 우리가 하루에 자라는 법은 없잖아. 자라나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에 걸맞는 성품과 인격을 좀 업그레이드 해라. 아멘. 많이 커져라. 그래서 사랑하라. 이 인류의 역사는 폭력과 권력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역사를 펼치시길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뭐하라? 오늘이라 불리는 24시간의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환경 속에서 뭐하라? 그 영광을 실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기회를 통해서 그 영광의 아름다운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박세영 형제도 잘 들으니까 감사하네. 더 길게 하면 힘들겠죠. 오늘 본문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위대한 존재감을 품어내는 영광스러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기적의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루하루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욕심과 이기심과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신 구원과 약속된 영광을 주의 성실하신 간섭하심과 매일매일의 보호하심과 붙드심으로 여기까지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위대한 전존재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박세영 형제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위대한 간섭과 보호하심과 은혜로운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된 자유와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 인생을 간섭하시는 위대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채수 권사님에게 한없는 은혜와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그 가족과 가문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나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유은미 권사님 황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에 감사한 그 은혜의 기회들을 잘 살려서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영적 실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인격과 성품이 늘 하루하루 더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59장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절제를 하고 있는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하여 주사 저들도 장기를 짜즈.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일어나서 드립니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마. 일어나서 드리겠습니다. 영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가려서 있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력사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소망하며 올 한 해도 놀라운 간섭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절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